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심각한 병에 들어서 쓰러지기도 하고, 또 잘 나가던 사업과 일에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 내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지난 봄 한국의 경상남도에 큰 산불이 났는데 그 불이 번져서 많은 지역의 집들이 타고 심지어는 교회 또는 절이 타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면 왜 우리의 삶 속에, 또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는 억울한 일이 일어나는지 신앙의 회의가 들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감당하기 어려운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마침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를 발견하고 나의 당한 일, 내가 지금까지 당한 일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신앙인의 고백을 듣습니다. 1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귀한 깨달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참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가 당한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한 가지 귀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해요. 그 고백은 뭐냐 하면 나의 당한 일, 내가 지금까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큰 진보가 되었다, 진전이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정말 의미 있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바울이 당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전체를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나의 당한 일이란 그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아무런 죄도 없이 로마의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2년이라는 세월을 고통 가운데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이 빌립보서를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의 당한 일이란 그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재판받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미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또 재판을 받은 바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보면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고, 25장을 보면 베스도라는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26장을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받아요. 근데 결론이 안 납니다. 미결수가 되죠. 그래서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마침내 로마로까지 건너와서 지금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거의 4년이라는 세월을 넘도록 감옥에 갇히거나 혹은 온갖 고생을 다 한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기간 동안 매우 답답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나로 하여금 시련을 겪게 하시나? 단 한순간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부자유스러운 몸으로 갇히게 되었으니 참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정말 귀한 고백을 해요. 아마도 바울은 뒤늦게 자기가 지금까지 당한 일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큰 진전이 되었다,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진전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프로코페라는 말인데 나무를 찍어가면서 앞으로 전진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주로 군대에서 공병대가 앞장서 나가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길을 놓거나 다리를 놓을 때 쓰는 단어인데, 바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대였던 로마의 군대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공병대가 먼저 앞장서 나가서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도로를 닦았는데, 그렇게 뚫린 길로 로마의 전차부대가 들어가면 그 땅은 로마의 땅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유럽에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그래서 생겼다 그래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로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이요, 여러분이 로마의 길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들이 계속해서 전차와 군대가 나아갈 길을 만들어서 땅을 점령해 나아가듯이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즉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므로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중요한 곳에 복음의 큰 대로가, 큰 길이 열리게 되었고 복음의 새로운 영지가 확보되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새로운 영지는 어디입니까? 13절에서 바울은 그 복음의 새로운 영토가 어딘가를 말하는데 13절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새로운 영지는 어디인가? 먼저 로마 권력의 중심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바울은 지금 시위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위대는 로마 황제의 경호를 맡은 경호부대, 친위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이 시위대는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로마의 유력한 집안의 자식들로 이루어진 최정예 부대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정신으로 투철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부대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일반 다른 로마 병사들보다도 봉급이 3배 이상을 받았다 그래요. 아주 특별 대우를 받은 거죠. 그들은 로마 정치의 핵심이고 로마의 사상, 철학, 종교, 즉 황제 숭배를 지키는데 철옹성 같은 벽을 쌓고 있던 로마의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역사에 의하면 나중에 후기 로마 시대에 가서는 이 시위대 군인 출신의 장군들이 황제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들 가운데 바울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매임이란 말은 지금 그 시위대 군인들이 지키고 있던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게 돼서 그들과 함께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가 쇠사슬에 매였다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쇠사슬에 매였다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그 로마 정신으로 투철한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중죄수를 가둘 때에는 간수 2사람이 죄수의 양쪽에 함께 묶여 있었다 그래요. 같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2명이 지켰대요. 4명이 지키는 겁니다. 2은 죄수와 함께 묶여 있고 2이 앞에 서 있어요. 하루에 4교대 했대요. 4명이 4교대 했어요. 그러면 하루에 16명의 시위대 군인들이 바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8명은 같이 묶여 있어요. 도망도 못 가. 바울이 말하는 거 그대로 다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처음에는 시위대 감옥에 있었고 나중에는 한 오두막집에, 사도행전 28장 보면 한 오두막집에 연금 상태로 시위대 군인과 함께 묶여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로마에 가면 바울이 연금 상태에 있었던 오두막집이라고 생각되는 곳이 2군데가 있어요.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유숙하는 집, 28장 23절 유숙하는 집, 또 28장 30절에는 셋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그 감옥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연금 상태로 있어 한 오두막집에 연금 상태로 있었던 곳이 2곳이 있었다.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이게 유숙하는 집과 셋집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2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으면서 같이 시위대 군인들과 함께 묶여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바울이 뭘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렇다면 그가 감옥에 갇혀서 시위대 군인들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에 바울이 뭘 했을까요? 얘들아, 우리 심심한데 내가 수수께끼 낼 테니까 너희들이 한번 맞춰볼래? 그랬을까요? 그렇게 농담 따먹게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바울에게 그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므로 그는 그 로마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그 로마를 움직이던 사람들, 로마의 정신이요 로마의 사상을 대표하던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간수들은 바울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있는 처지라 아마 꼼짝도 없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위대 군인들은 그 당시 로마를 대표하던 젊고 똑똑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바울이 일종의 잡범이 아니라 양심수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똑똑한 친구들은.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는 바울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여 들었던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놀랍게도 바울은 자신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대로 로마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바울이 아무리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해도 함부로 황궁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떻게 황궁 안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시위대 군인들을 어떻게 만나요? 시위대 군인들은 황제의 최측근, 최옆에서 황제를 지키고 있던 구중궁궐 속에 있었던 지키고 있던 군사들인데 시위대 군인들을 어떻게 만납니까? 일반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해도 황궁에도 못 들어갈 뿐더러 시위대 군인들은 더 못 만나지요. 그런데 이게 상식적. 그런데 바울이 그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걸 뒤늦게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전이 나의 매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에 나타났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복음의 진전이 시위대 안에 나타났대요.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시위대 군인들에게 전했다.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잖아요. 내가 시위대 군인들하고 함께 매여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해지게 됐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전이 나의 매임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에 나타났다. 그 말이죠. 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 복음의 진보가 시위대 안뿐만이 아니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타났다 그랬어요. 13절에 기타 모든 사람들.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기타 모든 사람들은 누구일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어요. 그들은 누구였냐 하면 로마에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황제 친인척들, 고관 대작들을 말해요.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28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이제 시위대 감옥에서 밖으로 나와서 연금 상태로 있을 때에 28장 17절 보면 그 당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을 자기가 누구 초대합니다.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 이게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남자들 10명이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므로 로마의 회당이 여러 개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 이건 회당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회당 지도자들을 바울이 자기가 연금 섹터로 갇혀있는 오두막집으로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 가지고 예수를 증거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8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자, 보세요. 날짜를 정했어요. 바울이 있는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 사람들이 왔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대요. 설교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대요.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보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 가지고 모세의 율법 그리고 예언서들에 나타난 메시아,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다. 그분이 예수다. 예수의 일로 권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야 된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누가요? 유대교 지도자들 가운데.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한 기타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로마의 고관 대작들, 특별히 황제의 친인척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바울은 이때 쇠사슬에 묶인 상태에서 2년이라는 세월을 재판을 받았어요. 로마의 법정에서, 황제의 법정에서. 근데 그 당시 로마의 법정은
피고가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래요. 로마가 인류에게 남긴 세 가지 선물 가운데 하나가 로마 법전입니다. 법이 발달했어요. 그러면 그 법정에서 바울이 무슨 말로 자신을 변론했을까요? 야, 바울아, 너 한번 자신을 변론해봐. 바울이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억울합니다. 전 죄가 없습니다. 저 풀어주세요. 바울이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는 더욱더 소리를 높여 황제의 법정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거예요. 그가 가이사랴에서 재판받을 때의 모습 보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총독 앞에서 총독이 이릅니다. 바울아,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네가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돌았구나 그랬어요. 네가 미쳤구나.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26장 2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이렇게 묶여있는 것 외에는 여러분 모두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총독의 법정에서, 가이사랴 법정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바울이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여러분 전 억울합니다, 저 살려주세요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이 외쳤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는 그의 고백대로 그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다해서 로마의 법정에서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를 전했을 겁니다. 결국 그 결과 로마의 고관 대작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됐어요. 다시 말해 로마의 가장 심장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담대하게 전파되어지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야사에 의하면 그때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받는 바울의 비범한 모습을 눈여겨본 많은 귀족들이 로마의 감옥에 그리고 후에 바울이 거처하고 있던 그 오두막집을 찾아왔다 그래요. 그 옛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복음을 더 듣기를 원했던 니고데모처럼 많은 로마의 고관들이 밤중에 바울을 찾아와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더 자세히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외쳤겠지요. 그리고 바울의 이런 모습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두 절을 장식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저게 사도행전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가 그 2년 동안 뭘 했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로마의 고관들이 가정에 가서 이야기하고 친구에게 전하고 해서 전파된 복음이 로마의 황궁과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로마의 황궁에까지 전달되게 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즉 몇이니라. 자 보세요. 바울이 로마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다 썼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안 인사합니다. 저기 지금 마지막 문안 인사하는 장면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문안하라. 빌립보 교인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형제들, 로마 교회 형제들이 너희에게, 빌립보 교인들 여러분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너희에게, 빌립보 교인 여러분들에게 문안하는데 모든 성도들,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이다. 가이사, 황제의 집사람들, 황제의 친인척들이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재판받고 있는 때에 로마 교회 교인들이 돼 있었어요. 성도들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기타 여러 사람들 가운데는 유대 그 지도자들, 황제 친인척들, 로마의 고관 대작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시위대 군인들과 함께.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오두막집에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그렇게 담대하게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의 당한 일, 나의 당한 일. 바울이 당한 일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 그게 뭐죠? 그 섭리는 바로 바울의 쇠사슬의 매임이, 그 쇠사슬의 매임의 결과적으로 오히려 복음의 큰 진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시위대 군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황제의 법정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게 되면서 그렇구나. 내가 감옥에서 몇 년을 지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 때문에 4년 넘는 세월을 나로 하여금 감옥에서 보내고 그 온갖 고생을 하도록 허락하신 것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환경 뒤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섭리를 비로소 바울은 그 인생 말년에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를, 그 자신의 깨달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나의 당한 그 일 때문에 복음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로마의 가장 중심부인 시위대 군인들 안에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유대교 지도자들과 황제의 친인척들에게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로마의 감옥 안에서조차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모습을 보고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도 힘을 얻게 됐다. 그래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놀라운 깨달음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그 깨달음을 전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유언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디모데 후서 2장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 있는 데까지 고난은 받았지만, 나는 고난받았지만, 나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는 매였는데 그 매임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 복음이, 말씀이 전해지게 됐다는. 자기는 비록 감옥에 갇히는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고통과 이 시련의 의미가 무엇 때문인지 몰라서 너무나 답답했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거기에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같이 찬송 불렀는데 제가 잠깐 찬송 부르다가 가사를 잠깐 받았었어요. 오늘 설교의 내용이더라고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수가 없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완전한 길로 날 이끄심일세. 정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보면 이 찬송 가사가 정말 진리예요.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귀한 진리에 비추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오랜 기간 동안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 처해서 답답해하고 실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터의 현장에서 도무지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삶의 상황이 꽉꽉 막힌 감옥처럼 느껴져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하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서 답답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속상해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한숨 짓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가정에 병든 가족들 때문에 혹은 자식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고 혹은 직장과 교회 내에서 혹은 대인관계 불편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역경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믿기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바울의 감옥에 갇힌 상황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물론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모를 수 있어요. 아니, 대부분의 우리는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깨닫지 못해서 답답해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간증했죠. 도대체 가족은 뭔가? 할아버지는 그렇게 순교했는지 모르지만 가족은 뭐냐? 제가 그걸 깨닫는데 2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사춘기 때부터 목사 안수 받고 나중에 후에 아이들 기르면서 그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기 시작하는데 20년도 더 걸렸어요. 대부분의 우리는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서 힘들어하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섭리와 뜻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몰라도 좋아요. 지금 다 알 필요도 없을지도 모르죠. 다만 나의 일, 내가 당하는 고난과 실패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일진데 거기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더 높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의지할 것뿐입니다. 왜? 결국에는 당신께서만이 승리할 것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섭리대로만 이루어질 것이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헛것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여집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럼 세상은 다 저절로 우연이 되는 거죠. 여기 호주 교도소에서 일어난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한 이야기가 있어요. CBS 새롭게 할 소서에 출연해서 감옥조차 하나님의 나라로 란 제목으로 간증을 한 호주 시드니 어노인팅 교회 담임 윤치영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윤 목사님은 전도사님 때부터 호주로 이제 이민을 가셔서 사역을 했는데 특별히 청소년 사역에 은사가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었고 그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심을 가지고 돌보던 고3짜리 여학생 하나로 인해서 당시 전도사였던 윤 전도사님이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교도소 방문한 게 아니라 교도소에 끌려 들어갔어요. 이 여학생은 남자친구와 문란한 생활을 하고 부모에게조차 반항하고 폭력을 쓰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연락을 받고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전도사님이 다른 청년들과 함께 가서 아이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데 하도 때를 쓰는 바람에 아이의 등을 몇 대 때렸어요. 그리고 불량한 남자친구에게 가겠다고 하면서 남자친구가 뉴질랜드에 있었대요. 뉴질랜드로 가려고 하니까 아이를 말리기 위해서 어머님이 애 여권과 그리고 스마트폰을 뺏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권과 스마트폰을 뺏었는데 아이가 불만이었죠. 전도사님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목은 납치, 집단 폭행, 강도죄였어요. 다시 가출을 못하도록 여권과 지갑을 빼앗은 것은 강도죄가 적용이 됐고 부모님이 부탁을 해서 했는데도 전도사님이 했던 훈계는 폭행으로 둔갑했어요. 황당한 일이었지만 세상법에 의하면 그런 죄목 가지고도 십수년의 형량이 나올 수 있었다 그래요. 그렇게 전도사님은 구치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모든 옷이 다 벗겨지고 마약 등을 몸속에 숨겨 들어오지 않았는지 발가벗긴 채 개가 냄새를 맡았대요. 그런 수치는 처음 당했대요. 빨가벗긴 가운데서 개가 와서 냄새를 맡는 거예요. 1년 이상 징역 선고가 내려지면 호주에서 추방입니다. 처음에는 전도사님은 자신을 그런 처지에 놓이게 한 주님을 원망했대요. 그래서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처음에는 기도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과 고통 때문에 주님을 생각할 수조차 없었대요. 자신은 아이를 위해서 상담하고 도와준 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니까 그 상황이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던 중에 재판 날짜가 다가오는데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시작했대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남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 완전히 폭행죄에다 강도죄인 거야.
그러니까 뭐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자신도 모르게 막 이 전도사님 막 벽에다 머리를 박걸려 하는 건 충동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를 벽에 부딪히려고 하는데 자기 입에서 외마디의 음성이 터져나온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 고백이 터져나왔대요.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전도사님에게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으셨는데 그 순간 그를 온통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이 싹 사라졌대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러시대요. 그래서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를 회복하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감옥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되자 그와 함께 있던 그 주변의 수감자들이 갑자기 신앙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대요. 우연히 같은 방 죄수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전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인사 말로 했대요. 근데 그 죄수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감옥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처럼 온갖 죄를 짓고 들어온 범죄자들이 전도사님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회개하고 신앙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는 감옥조차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어요. 전도사님이 전도한 방법은 이렇대요. 이제 죄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이 교도소에 지금 죄수가 6,000명이나 있는데 이 중에 전도사, 목사가 몇 명이나 되겠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지금 전도사인 내가 당신과 한 방에 있게 된 거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날 보내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말에 이 죄수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자기는 원하지 않았는데 전도사님이 수감된 방이 계속해서 옮겨지는 거예요. 그 옮겨가면서 새로운 죄수들을 만나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윤 전도사님을 사용해서 감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있었어요. 그의 간증의 제목이 감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처음에는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대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게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노력한 죄밖에 없는데 납치, 집단 폭행, 강도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참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이었죠. 그래서 자신을 그런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원망도 했었대요. 그러나 거기에는 전도사님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었던 겁니다. 감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목자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어려운 곳에 있는 곳에 두신 이유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때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주님의 놀라운 뜻이 있을 거야. 이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어진 현장에서 비록 힘들더라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어려운 현장에 두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안타깝고 억울한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것엔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거야. 이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어제도 저녁에 잠깐 간증을 했지만 제가 또 목사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일제강점 말에 7년 동안 5차례 감옥에 끌려가서 온갖 종류의 고문 끝에 순교하셨어요. 5차례 감옥에 끌려갔다 나왔다 하고 감옥 안에 있었던 기간은 만 5년 4개월입니다. 7년 동안 환난의 세월이었죠. 일제 형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목사님에게 매질을 가했고 매질이 지루해지면 가로지른 강목에다가 발목을 묶어서 매달아 놓고는 채찍으로 후려쳤다 그래요. 그게 소위 비행기 타기라는 고문이에요. 거꾸로 매달아 놓고 채찍으로 후려치고 강목으로 때리는 거예요. 전기 고문에 고춧가루 주전자를 강제로 들이붓고 손톱 발톱을 대나무를 얇게 썰어서 쑤셔놓고 잡아 빼고 별짓을 다 했어요. 한 번 일제가 목사님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는 망치로 발바닥을 한없이 두들겼다 그래요. 발을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발이 퉁퉁 부어올라서 걸을 수조차 없게 됐어요. 목사님 감방으로 돌아와서 밤새도록 신음을 했습니다.
발바닥의 통증은 밤새도록 지속되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 육체 쓰라린 고통과 신음 속에서도 골고다 언덕에서 모진 매를 맞고 피를 흘리시는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주님의 고난을 신음하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에게 잔악한 로마 병자의 모습이 환상 가운데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서 신음하듯 탄식하는 주님의 음성도 들려오기 시작했대요. 육체에 조여드는 아픔과 고통을 견디질 못해 비틀거리며 신음을 토해내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그리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장면이 보이는데 걸어가는 자국마다 뜨거운 피, 뜨거운 눈물, 붉은 피가 거기에 가득 고이는 것이 목사님 눈에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날 밤 목사님은 그 고문 끝에 헛소리를 할 정도에서 자기 의식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였대요. 그렇게 목사님도 신음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죠. 몸과 발의 통증이 계속되고 있었고 온몸은 뼈골이 쑤시고 아팠다 그래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목사님 환상 가운데 보인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서 그 처절한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날 밤에 그 환상을 생각하면서 한 고백을 하셨는데 그 글이 영문 밖의 길이라는 글로 남겨져 있어요. 우리 찬송가 158장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찬송가 가사입니다. 우리 찬송가 158장의 가사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노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걸머지고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 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진 고낙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칠전팔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열어주니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갯길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리.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랴 못 가오며 죽음이랴 못 가오리. 그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환상을 보고 쓴 고백의 글입니다. 언젠가 저희 아버님께서 할아버님께 잠깐 집에 가석방 돼서 나오셨는데 저희 할머니에게 하소연하듯이 당신 아내니까 부인이니까 무슨 말인들 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하소연하듯이 하는 말을 저희 아버님이 듣고 저한테 전해준 얘기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그러더래요. 별의별 고문을 다 당했는데 정말 견디기 힘든 고문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래요. 하나는 잠을 안 재우는 고문. 여러분 잠 안 재우는 고문이 뭐가 그렇게 힘들겠나 싶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잠 안 재우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버립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던 분들 가운데 잠 안 재우는 고문 당하다가 정신 이상 되신 분들 많습니다. 한국에 천안에 가면 독립기념관 있어요. 그 독립기념관 건물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일제침략관이 따로 있어요. 제가 언제 거기 한번 가서 일제침략관 안에 들어가 보니까 고문 체험실이 있는데 거기에 일제시대 때 일제 형사들이 독립운동 하던 분들 잡아가지고 고문하던 장면을 밀랍 인형으로 재현해놨어요. 똑같이. 근데 제가 거기 한번 들어가봤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할아버지 고문당하는 장면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근데 관이 하나가 서 있어요. 관이 서 있는데 위가 좀 넓고 아래가 좀 좁아졌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 왜 관이 여기 있냐 그랬더니 그게 잠 안 재우는 도구였대요. 도구. 고문하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 그 앞에 그 안에 집어넣으면 들어가서 무릎도 못 꿇어요. 이렇게 서 있어야 돼. 옆에 뚫려 있어요. 그 옆에 뚫린 곳으로 새꼬챙이를 계속 쑤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번갈아가면서 자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 잠 안 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잠 안 재우고 그 고문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돌아버리는 거지. 그 목사님도 그러더래요. 차라리 때리고 찢고 볶고하는 고문은 견디겠는데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은 견딜 수가 없더래요. 나중에는 정신이 흐려지고 몽로해져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앞에 절하게 될까 봐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일본 사람들요 참 잔인했어요. 목사님을 널판지에 눕혀놓고 아랫도를 빨가벗겼어요. 그리고 밧줄로 꽁꽁 묶은 거예요. 손가락도 못 움직이게 묶어놨어요. 아랫도는 빨가벗긴 채. 그리고 일제가 무슨 짓을 했냐 하면 목사님 요도에다가 새꼬챙이를 쑤셔넣었어요. 여러분 상사에 가세요.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새꼬챙이를 쑤셔넣었어요. 그 목사는 그 고문을 당할 때면 칼로 아랫도리를 저면인 듯한 그런 극심한 통증에 기절을 하기를 하루도 여러 번 했대요. 그 고문 당할 때면 하나님 차라리 빨리 내 생명 거두어 가달라고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 고문 당하고 나서 감방 안에 돌아가면 소변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통증에 바닥을 벌벌 기어다녔대요. 이런 고문은 계절도 없이 7년간 계속됐는데 겨울은 견디기 힘든 혹독한 세월이었다 그래요. 한 번은 할머니 면을 가셨는데 솜을 넣은 바지 저고리를 사복을 넣어드렸더니 목사님이 제발 옷 속에 솜 넣지 마시오 그러더래요. 영하 15도 20도 내려갔는데 그 감옥에서 불도 안 떼주는데 동상 걸리고 살이 썩고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데 솜이라도 넣은 옷을 입으셔야죠.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일일이 설명을 해야만 알겠소. 내가 입을 열면 엄살이 될 것 같아서 말하기가 싫었습니다. 고문이 끝난 뒤에 돌아올 무렵이면 내 옷은 피에 흠뻑 젖습니다. 그 피가 두툼한 솜에 스며들어서 마르질 않습니다. 피에 젖어 축축한 옷 밑에서 터진 살이 자꾸 골무면 고름이 흐르고 피와 고름이 섞여서 얼어붙으면 그것이 칼처럼 다시 내 살 찢습니다. 고문 끝에 기절을 하면 일제가 양동이로 찬물을 끼얹는데 그 찬물이 옷에 배어서 피와 고름이 함께 얼어붙으면 나는 옷 얼음판 위에서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솜 넣지 마시오. 내 한마디 더 하니까 고문 끝에 감방으로 돌아가면 간수가 하루두끼 콩밥을 끼워주는데 저 문 입구에 손바닥만한 식구통에다가 콩밥을 끼워주면 그걸 내려서 먹어야만 됩니다. 때로는 그걸 먹지 않고 죽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 콩밥을 먹으려면 뭉그러진 내 육체를 바로 세울 수가 없어서 언제나 기어서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시멘트 바닥에 쓸리는 피가 엉킨 채 얼어서 뻣뻣한 옷이 내 상처를 또 쑤셔서 그래서 그것이 터지고 피고름이 흘러서 밥을 먹는 고통이 또 하나의 고문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솜 넣지 말라는 거예요. 솜 넣지 않으면 피가 흘러도 시멘트 바닥으로 다 흘러버릴 것이고 그들이 물을 끼얹어도 나중에 쉽게 마를 테니 차라리 추위를 견디는 게 더 낫습니다. 미안합니다. 내 이런 말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당신이 이곳 형편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부득불 얘기했어. 목사님 평소에 감옥에 있을 때도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수갑에는 쇠고랑이 달려있고 쇠고랑 끝에는 쇳덩어리가 달려있는데 천근 무게였대요. 그 뼈만 남은 어깨가 한번 움직이려면 뒤로 제껴져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저 문 입구 식구통에다가 콩밥을 끼워주면 그걸 먹으려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질질 끌고 가서 그걸 입으로 떨어뜨려서 그걸 개처럼 핥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배고픔과 고통 중에 어느 걸 견딜 수 있겠냐 묻는다면 차라리 그냥 빨리 굶어 죽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굶어 죽으려고 했던 자신의 생각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지 않았는가? 이 쇳덩어리의 무게가 주님께서 십자가 매어 달려 겪으신 고통의 무게에 비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는 한 뼘 한 뼘 콩밥을 향해 기어갔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단축하려는 내 의지가 있다면 그것도 주님 앞에는 말할 수 없는 죄악이다. 저 밥은 일본이 주는 밥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밥이다. 저 밥을 먹는 것이 성찬이다. 이 시간은 일본이 내게 주는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다. 이 밥을 먹고서야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주님의 뜻은 주님께서 겪으신 모든 것 잊지 말고 간직하라는 뜻이 아닌가? 예수님, 그분이 겪으신 수치를 기억하기 위하여 나는 저 밥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 그분의 참혹한 처형과 십자가에서 죽음을 내 영혼과 내 몸에 새겨넣기 위하여 나는 이 쇠사슬을 이끌고 저 밥을 향해 나아가 개처럼
나는 저 밥을 먹어야 된다. 주님, 나 같은 것에게도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나 같은 것도 주님의 그 지옥에 감히 참여케 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쇠사슬과 쇳덩어리에 짓눌려 뼈를 으스러뜨려가며 밥덩어리를 입으로 물어다가 한 입, 한 입 눈물과 함께 씹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생애를 더듬으면서 자신에게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주님의 사랑에 오히려 감사해야 하면서 그렇게 고문을 당하다가 일제가 한 번은 회유작전으로 목사님을 또 집으로 3일간 가석방 시킨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제 읽어드렸지만 가족들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목사님을 가끔가다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팔순 노모와 병든 아내와 어린 아이들 때문에 흔들리라고 일부러 집으로 보낸 거죠. 근데 목사님은 가족을 통해 일제가 이렇게 유혹해오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 그랬어요. 고문당하는 것보다 가족들을 통해서 유혹해오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 목사, 이제 당신은 신사참배하지 않아도 좋소. 당신에게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인데 단 한 가지, 다른 사람들에게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마시오. 당신이 조용히 앉아있기만 하면 그러면 당신은 신사참배하지 않아도 좋고 또 노모와 부인과 아이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예요. 목사님에게는 그것이 커다란 유혹이었다 그랬어요. 고문을 면해주는 것보다 더한 유혹이었다 그랬어요. 딱 한 번 눈 감고 절하면 잘 먹고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는데 왜 유혹이 안 되었겠습니까? 게다가 목사는 평소에 노모와 처자식들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소개했지만 그는 유언과도 같은 설교에서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지만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면 철석 같은 마음도 깨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린 자식들이 우는 소리에 순교의들 길에서 돌아선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육체에 얽힌 적에서 나를 풀어달라고 그는 그렇게 절규했던 겁니다. 그때 소식을 듣고 달려가신 저희 할머니께서 목사님에게 하신 첫 마디는 이거였어요. 목사님 승리요. 목사님 승리요. 목사님 혹시 타협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는 질문이었죠. 사흘 말미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께서도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다시 가셔야 됩니다. 어머님 아이들 걱정은 마시고 다시 가셔서 신앙을 지키시고 순교하십시오. 목사님은 조선교회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맡으시는 일은 그뿐입니다. 조선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신 의무를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것 잊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조선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조선교회가 굳굳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결코 살아서 이 붉은 벽돌 나오면 안 됩니다. 언젠가 저희 할머니께서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저희 아버님에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아들아, 그때 그 내 목소리가 아니었어. 분명히 내가 말하고 있었는데 내 귀에 들려오는 건 내 목소리가 아니었어. 그리고 그건 내가 준비한 말도 아니야. 마치 누군가가 시켜서 써준 문장을 읽듯이 술술 흘러나오던 그 말은 내 생각, 내 뜻이 아니었어. 성령님이 그 순간 사모님을 통해 목사님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그때 저희 할머니께서는 계속해서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목사님 용서하세요. 목사님 용서하세요. 다만 며칠이라도 제가 대신 할 수만 있다면 이 곤욕을 대신 치르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건 어찌하겠습니까? 내일 모레 다시 가야 한다면 가야지요. 목사님이 일본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은 산정현교회 패배요, 조선교회의 항복입니다. 아니, 조선 그리스도인 전부의 항복입니다. 이제 누가 뭐래도 목사님은 일본 천황과 영적 전투 시작한 겁니다. 사탄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당당히 나가 싸우셔야지. 그리고 목사님도 염려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다고. 그러므로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죠. 내 결코 살아서 이 붉은 벽돌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순교하심으로 승리했죠. 그분의 시신을 모시고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께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나약하고 힘이 모자라서 그리고 무식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말해야 될 때 벙어리가 될 수 없어서, 당연히 가야만 할 길을 도망치거나 피해가고 싶지 않아서, 당연히 죽어야만 할 시간에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어서 죽음을 택한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승리를 우리가 당당히 누리려면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조선교회 앞날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일만 남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마십시오.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과 사모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장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 고난의 현장에 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상 앞에 무너져가는 조선교회를 끝까지 떠받치기 위한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기에 그들은 그곳에서 힘들다고, 괴롭다고, 두렵다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당한 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 무너져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한 놀라운 뜻이, 사명이 있음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문제 있는 곳에서, 문제 있는 가정, 직장, 일터, 교회와 사역의 현장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바울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당한 일에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섭리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바울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놀라운 진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바울처럼 사방이 꽉꽉 막힌 것 같은 환경에서 탄식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상황조차도 사용하셔서 복음의 진보가 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기철 목사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한국교회 신앙의 맥이 끊어지지 않게 역사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의 영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과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퍼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